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재앙과 고난을,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인데, 고통과 재난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 세계관은 이 고통과 재난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연이 발생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운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도 하나님의 결정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없는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시편이 바로 그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시편에서 이 물은 고난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물이 영혼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2절에서도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조차 없는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에서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나 부르짖는 것이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어서 그 영혼이 다 쇠했고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그 마음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 바로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내가 지금까지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인생 말년에 이 시를 지었는데 참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잘 살아왔는데 이유가 없는 고난이 인생 이 마지막 때에 또 닥쳐온 거예요. 그 원수들이, 이 까닭없이 원수가 되었던 그 원수들을 8절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또 이제 되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이제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때에 그의 이제 왕위를 그의 셋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직전입니다. 다윗은 이미 늙었고요. 더 이상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 왕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그 직전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신복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을 또 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다윗의 스토리잖아요. 다윗은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역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또 그는 역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인생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반역으로 인하여 그는 이제 도망할 힘조차 없어요. 부르짖다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물이 내 영혼에까지 차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얼마나 그가 인생 말년까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이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의 신복들도 배신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배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와 그 사랑이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16절에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 마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어린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극진한 사랑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그 뜻의 배경이에요. 다윗은 지금 다윗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윗은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윗은 손을 뻗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생명을 품는 그 장소예요. 바로 그것이 이 긍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이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자와 긍휼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눈에 보이니까,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이 인자와 긍휼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하나님 이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인자하심과 긍휼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이보세요, 당신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이렇게 행할 사람이 아닌 거 내가 아는데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이제 화를 내면서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서럽게 울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성품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요. 그 성품을 붙드는 기도인 겁니다. 이 인자와 긍휼은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린 간절한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캄캄한 포로 상황에서 드린 이 선지자의 기도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이 선지자가 드린 기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선지자는 캄캄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어도, 비록 우리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는 기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날 눈뜨기가 무서울 때 있지 않습니까? 눈뜨기가 무서울 때 눈을 떠봐야 고난이고, 눈을 뜨면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고통 속에,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참 무서울 때 있지 않아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죠.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제한이 없으신 인자와 긍휼도 매일매일 리뉴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리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또 눈 뜨면 또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 바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마치 매일매일 만나를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큐티 본문 하는 이 본문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 인자와 긍휼인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인자와 긍휼. 그래서 이어지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또 이래요.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그의 인자가 너무나 풍부하셔서 그것이 또 긍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어려움으로 이유가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그 넘치는 긍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곧 많은 긍휼이 모두를 위해 충분하고 또 각자 저마다를 위한 충분한 긍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을 구해야 한다. 긍휼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이 성경의 인물들, 이 선지자의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저마다의 긍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때 당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는 찬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시편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통이 밑그림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도 부르짖느라 피곤하여 목이 마르셨지요. 예수님도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셨지요. 부당하게 원수가 되셨지요. 또 오늘 뒤에 본문 21절에 가서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쓸개 탄 포도주가 예수님의 입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채찍, 침뱉음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 뜻을 행하시고자 그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모든 시편에는 표제가 다 달려있는데요. 표제. 오늘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소산님에 맞춘 노래. 여기서 소산님이라는 뜻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백합화. 그래서 이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소산님을 위한 노래는 혼례를 위한 노래로서 신랑을 기다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소산님에 맞춘 노래를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바로 백합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소산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소산님은 백합화라고 했죠. 소산님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난 속에서 백합화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소산님의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여호와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백합화 향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백합화 향기를 옆에 계신 분에게서 맡을 수 있고요, 우리 순환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 백합화의 향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소사님의 향기, 백합화의 향기가 넘쳐나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혹이라도, 또는 참 극심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눈을 뜰 힘도 없고
부르짖어서 영혼이 깊은 내 영혼까지 이 물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소사님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